몇 해 전에 젊은 연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 제목으로 대중가요도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이 말귀이기 때문에 참 행복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이용한 유행어도 나오고 또 음악들도 나왔습니다. 누구나 꽃길만 걷고 싶은 마음이기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님을 섬기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함께 나눴던 은혜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니, 교회 다닌 것밖에 없는데,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믿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할 것이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만 들락날락하는 것이라면 이런 각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고난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21세기인 지금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요,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그 신앙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크리스찬들이 4,136명입니다. 예배당이 폭파되거나 공격당한 것이 1,266건이고요.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박해가 있는 나라가 30여 개국에 이르며 극심한 수준의 박해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로 북한을 비롯하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단 1시간 만에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구호단체의 직원들은 이슬람 무장단체의 타겟이 되기 일쑤입니다. 이들을 인질로 잡아 몸값을 뜯어내고 여의치 않으면 그들을 참수하는 우리 IS 테러 집단의 여러분 영상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일 아침에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피크닉 갈까? 교회 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오늘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무사히 올 수는 있을까? 혹시 잡혀서 참수를 당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수십여 개의 나라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핍박받는 기독교인의 규모만 놓고 보자면 21세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이로 2000년 동안 가장 극심한 박해의 시대가 여러분 지금 바로 이 21세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일상의 박해는 없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국가에서는 핍박이 과연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교도주의 신앙의 나라 미국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차별과 핍박을 당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2015년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의 소방국장인
엘리자베스 침례교회 집사인 케빈 코크란이라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국장이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시의 모든 소방시설들, 또 소방대원들, 우리나라 119랑요, 여러분 미국 119 대원하고는 여러분 이 기량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의 슈퍼맨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근육질이고요, 예, 절체절명 위기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여러분 여기에 맨 시의 책임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면서 정말 요즘 시대의 아이들에게 맞는 주일학교 성경교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소방국장이 여러분 주일학교 교재를 냈는데, 여러분 이 교재의 제목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법을 지지하는 애틀란타 시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여러분, 이 소방국장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날 그 이후로 민원 하나 때문에 소방국장 자리에서 잘려버렸어요.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건 괜찮고,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것들은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2013년에는 워싱턴주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바로넬 슈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 결혼식에 사용할 꽃을 주문받았는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동성애 결혼식에 쓸 꽃을 내가 만들고 싶지 않다, 아마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고소를 당해서 여러분 3년 4년 동안 여러분 온갖 언론에 시달리면서 꽃가게가 결국은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50개 주 중에 38개 주가 동성애법을 합법화하고 있고, 뉴저지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를 교과서에 정식 공부로 가르치는, 동성애의 내용이 여러분 교과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성애의 역사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주가 벌써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케빈 코크란이나 바로넬 슈츠만처럼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박해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판하면 차별이라고 하는 이 형태, 여러분 이것이 미국에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걸 바로 카운터 디스크리미네이션,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네들을 비판하고 차별해온 것처럼 말하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공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신앙의 박해는 동성애처럼 두드러진 문제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도 핍박입니다. 바보 취급당하는 것도 박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부모의 사명, 남편과 아내의 사명을 다하여 희생하는 것도 신앙적인 고난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여러분 사기치고, 크리스찬들의 그 사랑과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나쁜 것에 이용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일상의 박해고 핍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저는요 혀를 끌끌 차면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선교하다가 건강을 해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연 우리는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강훈 목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든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그렇게 되었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욕설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도청의 직원들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교회에 들이닥쳐서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교회의 스타렉스가 들락날락거리는 게
보기 싫다고 여러분 민원을 넣어가지고 스타렉스 사용하지 말라고. 여러분, 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차별이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오히려 막 너무 언론에서 교회를 비판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민들이 이젠 교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압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님들, 어디 다닐 때에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왠지 모를 두려운 의식, 왠지 모를 따가운 시선, 왠지 모를 압박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설교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일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정체성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핍박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감수해야 되는 고통이 아니겠는가.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낙심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 나가면 월요일마다 직장 상사가 너 어저께 교회 갔다 왔어? 너 교회에서 집사라며? 너 어저께 교회 갔다 왔으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막 이런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디 친구들을 만나면요,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여기 왜 나왔어? 식당에 가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따갑게 시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막 욕을 하고, 이걸 우리 교인 성도들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목회자도 이렇게 낙심이 되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주셨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도 주셨지만은, 이럴 상황에서 주님은 이미 예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의를 위하는 것과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의로우시며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고 모든 의의 근원이 되시는데,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욕과 핍박과 거짓과 모함과 악한 비방을 어떻게 보면은 감수하고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곧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에 당할 때에 놀라고 당황하고 낙심되고 절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10절 후반부를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따라합시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임인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니까 여러분 복이 있고, 여러분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1절 후반에서 보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지만은 예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상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땅의 박해와 미움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그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그 하늘의 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누릴 천국의 삶은 고통이 없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는, 눈물을 씻겨주시는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박해하고 차별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믿음 없는 저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때에 그들은 여전히 고통당하고 불지옥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으실 조언의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 땅에 핍박받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천국의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말씀만 쫓아간 아브라함, 그도 핍박받았습니다. 아합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불의와 싸운 엘리야 선지자, 그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조국의 슬픈 운명을 온몸으로 껴안고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 그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웠습니까? 헤롯을 꾸짖다가 목배임 당한 세례 요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와 같이 핍박받고 미움받고 고난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온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의 자리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천국길로 인도한 여러분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한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지금은 낙심되고 괴롭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뉴스만 해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파주, 그 다음에 경기도 일대, 수도권 일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여러분 노란 줄이 쳐지고 강제로 폐쇄되는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전의 선지자들 같이 박해와 핍박을 당했지만은 나중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200명에서 300명, 또 다음 주에는 400명대로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확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정도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고 교회에 대한 압박도 더 커질 것입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나 다시 예배드릴지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 압박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늘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심을 잃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